오늘의 말씀은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여리고의 정탐을 다녀온 그 정탐군들의 보고를 듣고 이스라엘 진영이 이제 시딤에서 요단 쪽으로 이동을 하고 건널 준비를 시키는 과정, 그리고 실제적으로 요단을 건너는 그런 기적의 현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시딤 진영에서 요단강 근처로 옮겼고 건너기 전에 유숙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절 말씀 보시면,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더불어 시딤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서는 건너지 아니하고 거기서 유숙하니라. 3일 후에 유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여기 말씀해 보시면 건너지 아니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개역 한글 성경의 번역이 이렇게 되어 있고, 개역 개정 그리고 새번역 성경들은 성경 버전들에서는 건너기 전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많은 영어 성경들도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히브리어 성경에도 건너기 전에 유숙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 요단강을 향해서 나아갈 때, 자 우리 건너자, 그런데 가서 마음이 바뀌었거나 상황이 바뀌어서 건너지 않은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을 지도를 보시면서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자, 이 그림은 여리고성 쪽에서 요단강 건너 모압 평지를 바라본 저 위에 아벨 시딤이라고 되어 있는 저기가 바로 시딤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보시면, 이 그림들은 연세중앙교회 인터넷 신문에서 따온 그림입니다. 자, 여기에서 보시면 저 위에 있는 아벨 시딤, 저기가 줄여서 시딤이라고 하는 곳인데, 저기에서 요단강까지 거리가 약 12km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아벨 시딤에서부터 그 이스라엘 진영이 그 아래 벳 여시못이라고 되어 있는 데까지 약 8km에 거쳐서 길게 진영이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시딤에서 요단강 쪽으로 갔으면 약 10km를 행군한 것입니다. 자, 하루에 행군할 거리를 생각해 보면 반나절 정도 행군한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하나님의 일을 진행할 때에 어떤 것에 진도를 맞추는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다가 진도를 맞추십니까? 지금 이스라엘의 분위기는 다 출발하니까 다 건너는 걸로 생각하고 출발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들 건너자고 하는 분위기인데, 해도 아직 중천이고 조금 더 가보시죠. 요단강에 손이라도 물이라도 한번 만져보죠. 이런 걸 여러분 혈기라고 합니다. 우리는 시간도 있고 돈도 있고 우리 분위기도 좋은데 한번 해보죠, 한번 추진해보죠. 이런 걸 혈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만일에 그렇게 해서 나 혼자 그 영향을 받는다면 그나마 다행이겠죠.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 전체가 안 좋은 영향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 머물러, 여기 서 있어 하면 하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민족 차원의 이동에는 민족의 지도자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의 출발 신호 음성이 들려야 됩니다. 그때까지는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만일에 우리 교회 차원의 움직임에는 한 목사님께 하나님께서 신호를 주실 때까지, 음성을 주실 때까지 우리는 기다려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타이밍에 절대 맞추는 것이, 그것이 순종이죠. 때로는 이와 다른 경우, 반대의 경우도 있죠. 하나님의 때는 지금이라고 하는데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다. 우리 공동체는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래도 그때 맞추는 것이, 하나님의 타이밍에 절대적으로 맞추는 것이 순종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진행할 때에 외적인 대형을 어떻게
유지해야 될 것인지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지시합니다. 3장 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의 상거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지금까지 약 40여 년의 광야 생활 중에서 이스라엘 진영은 약 40번을 이동했습니다. 맨 처음 시내 광야에서 바람 광야를 향해 움직일 때 맨 앞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인도했고, 그 뒤를 이어서 유다 지파,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가 이동하고, 레위 지파 중에서 게르손과 무라리 가문이 성막을 싣고 메고, 그 다음에 이어서 루벤 지파, 그 다음에 시므온 지파, 갓 지파가 가고, 다음에 성물을 메고 레위 지파인 고핫 자손이 따라가고, 나머지 순서대로, 이 순서대로 40여 번을 움직였으니까 진영에 이동하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몸에 이거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번에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묻지마 식의 행진을 하지마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아니거든, 이번에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와 진영의 선두 지파 사이에 2000 규빗, 약 900m 정도의 거리를 두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저를 바라볼 때 일이 잘 안 되면, 하나님 왜 안 되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걸 묻는데, 일이 잘 되고 있거나 내가 익숙한 일이거나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묻지 않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제가 너무나 편안한 일들, 그런 것들은 물을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어제 오늘까지도 그렇게 해왔으니까 오늘도 그렇게 하고 1년 후에도 그렇게 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주님은 그거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잘 되고 있는 일이라 할지라도, 내가 익숙한 일이라고 할지라도, 주님 내일도 그렇게 할까요? 주님 1년 후에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그걸 주님이 원하세요? 하고 물어보라는 것입니다. 순종의 시작은 묻는 데서부터입니다. 묻고 컨펌을 받는 것입니다. 자, 여호수아는 외적인 대형 교육 준비를 마치고 이어서 내적인 자세를 준비시킵니다. 스스로 성결케 하라는 말씀입니다. 5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스스로 성결케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사를 행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임재로부터 시작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냄새를 씻는 것, 그것이 순종의 준비가 되는 것이죠. 오늘 이 새벽 이 시간에 성령께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의 실상이 그 말씀 앞에 비추어서 드러나고, 또 주님 앞에 회개하고 주님께로 시선을 집중시키며 영적인 샤워를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여호수아는 이런 외적인 준비, 내적인 준비를 시킨 다음에 이제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합니다. 그의 명령 속에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3장 6절 말씀,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일러 가로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서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 나아가니라.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제사장들에게 확신 있게 전했습니다. 여러분, 누가 확신이 있을까요? 누가, 어떤 사람이 담대할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까요? 그것은 깊은 기도, 오랜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께 시선을 고정한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한 목사님께서 기도자가 지도자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서 하나님이 주시는 땅으로 가라는 음성은 이미
여호수아서 1장 2절에 이미 주셨습니다. 3장 6절 말씀은 그 세세한 좀 더 구체적인 방법인 것이죠. 1장 2절 말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으로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으로 가라.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서 3장의 현재 상황은 요단 강물이 강둑까지 찰랑거리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요단 강물은 비가 없는 시절에는 폭이 약 30m, 수심 약 1m 정도의 그러한 강이었지만 지금처럼 여호수아 3장의 지금처럼 비가 내리는 시절에는 폭이 1km가 넘고 수심이 3, 4m가 되는 험한 강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도 여호수아는 담대하게 하나님의 명령, 백성들 앞에서 너희가 제사장들아 먼저 가라, 앞서 가라 라고 명령합니다. 이 새벽에 깊은 기도, 또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령의 음성을 들으시고 여러분 공동체에 맡겨진 공동체에 성령의 음성을 확신 있게 전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격하게 흘러가는 요단 강물 앞에서 제사장들에서 선두에서 앞서 건너라 라고 명령할 수 있는 여호수아도 대단하지만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앞서서 가는 그 제사장들도 저는 참 대단해 보입니다. 앞서 가라, 앞서 간다. 여기서 우리 GMI 영성 가라 간다가 나온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주님, 여호수아의 마음속에 이런 생각 들지 않았을까요? 주님, 우리 제사장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출발시켜 놨는데 뭔가 추가 지시를 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추가 조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말씀에 앞서서 여호수아의 리더십을 세워주겠다는 말씀을 먼저 하십니다. 3장 7절 말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로 알게 하리라. 자, 여호수아서 1장의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향해서 우리는 당신이 행하라고 하는 것을 행하겠고 당신이 가라고 하는 곳은 가겠다고 순종하겠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한마디를 덧붙였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도 함께 계시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모습을 보고 싶다는 거죠. 여러분, 그 이스라엘 백성들 뿐이겠습니까? 누구나 리더를 따르고 있는 공동체 구성원이라면 리더에게 이런 모습을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사람들의 마음일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너무 잘 아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들에게 그러한 리더십이 세워지도록 주님이 직접 챙기시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결혼을 해서 가장이 되었는데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가 되었는데 아직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은 것 같다. 여러분, 조급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대개 위기의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간절한 기도, 깊은 기도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 전심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주시고 내가 그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해서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자, 다음으로는 기적의 의미를 말씀하십니다. 자, 3장 10절 말씀, 또 말하되 사시는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정령히 쫓아내실 줄을 이 일로 너희가 알리라. 하나님의 언약궤가 요단강에 서면 하나님의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가로막고 있던 그 물이 쫓겨갈 것이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가나안 땅에 너희와 함께 들어가면 하나님의 역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가나안 7족이 물러갈 것이다. 정령코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이것을 알라고 이 기적을 보여주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홍해 바다 물을 말리시고 그 사이로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했던 그 기적의 의미를 기생 라합은 캐치했던 거예요. 여호와만이 참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캐치했던 거예요. 그래서 기생 라합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수 있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행동들을 목숨을 무릅쓰고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을 보고 이 의미를 알아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전쟁을 치러낼 수가 있는 것이죠. 다음으로는 여호수아가 기적을 드디어 선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3장 13절 말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쌓여 서리라. 여러분, 이 놀라운 음성을 처음에 들었을 때 저한테 들려주셨다면 제가 바로 선포할 수 있었을까? 여러분, 들었다고 다 선포하는 것이 아닙니다. 듣고 믿어져야 선포할 수 있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했을 때 마음에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들었던 그 음성을 믿음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받은 한 구절의 말씀은 3장 15절 말씀입니다. 요단이 몸에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며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물가에 잠기자.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물이 저 멀리 살에다 가까운 아담읍 변방에 쌓여 섰다. 그리고 사해로 들어가는 물은 완전히 끊겨버렸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요단강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마치 모세가 지팡이를 손에 쥐고 홍해를 향해 내밀었을 때 지팡이를 든 모세의 손이 홍해를 향해서 내밀어지자마자 홍해가 갈라지고 좌우에 물벽이 세워지는 그 기적을 연상케 합니다. 출애굽 때에는 애굽을 나오는 것이 출애굽, 그때는 모세의 손을 하나님께서 쓰셨죠. 신호탄처럼 쓰셨습니다. 자,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러면 입가나안인가요? 입가나안 때는 제사장들의 발을 쓰셨습니다. 자, 결과적으로만 보면 홍해의 기적 못지않게 요단강이 갈라지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고 그 기적을 체험했고 건너는 그러한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사장들이 처음 그 말씀을 들었을 때, 여호수아의 명령을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너희가 백성 앞에 나아가 백성 앞에 건너라 하매, 그러면 우리 죽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지금 물속으로 들어가는 거야? 두 번째 구체적인 명령이 들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죽으면 죽으리라, 이런 생각이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여호수아에게 요단에 이르거든 들어가 서 있으라 라고 구체적인 추가 명령이 나오죠. 자, 그래서 들어가서 서 있을 때 결과를 보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멈춰 서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던 그 방해물이 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바로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얼마든지 내려올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무엇입니까? 너는 아들 예수는 십자가에서 머물러 있으라. 죽기까지.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을 때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순종했을 때에 험하게 흐르던 저주의 강이 끊기고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는 길이 열린 줄 믿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여러분, 우리는 아시는 대로, 아시는 것처럼 모두가 제사장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 왕 같은 제사장들의 역할이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에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아가라고 할 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 그 요단 강 안에 들어가 서 있으라고 하면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선교를 하러 아프가니스탄에 갔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하는데 가서 돌을 주어라. 아프가니스탄에는 화전민들이 많다고 합니다. 그 화전민들이 돌을 골라내고 밭을 일구고 있는데, 아하, 저거구나. 그래서 가서 돌을 주워냈다고 합니다. 아무 말도 안 통하죠. 그냥 눈짓으로 해서 돌을 열심히 주워냈다고 합니다. 그로부터 몇 개월 후에 한 청년이 밤에 숙소로 찾아왔더랍니다. 영어를 말하는 청년이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꼭 물어보고 싶은 게 있다. 당신의 행동을 보니 당신에는 뭔가 있는 것 같아. 그것이 무엇인지 내가 알고 싶어서 왔다. 그래서 그 청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했고 그 청년이 예수를 영접하고 동역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일 뿐만 아니라 말씀을 맡은 제사장들이고, 그 제사장들에게 주님께서 기대하시는 것, 요구하시는 것은 가라 할 때 가는 것이고 서라 할 때 서는 것이고 돌을 주우라 할 때 돌을 줍는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던 방해물들이 끊어지고 주님의 역사의 통로가 열려지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사업장에서,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고 주님께 영광이 돌려지게 하시고 주님의 그 역사에 우리를 쓰임받게 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주님께서 오늘 여호수아서 3장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제사장들의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주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대로 가라 할 때 가고 서라 할 때 서는 순종의 사람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같이 찬양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두 손 높이 드시고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 주님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아멘 아멘.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면 반드시 이 요단강을 건너야 됩니다. 인간의 상식으로는 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 이 모맥 시기, 물이 범람하는 그 시기에 걸어서 요단강을 건널 수는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을 선택하게 하셨습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실 때 도무지 이해가 잘 안 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누군가, 바로 그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게 하시는 그 훈련을 시키신 걸 보게 됩니다. 결국 가나안 땅 정복은 이스라엘 백성들 실력으로는 안 됩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해주셔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백성들이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데 순종이 안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 백성들한테 확신을 심어주시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하는 작업을 무슨 무기를 점검하게 하고 군사훈련을 시킨 게 아닙니다. 성결케 하라. 먼저 너희들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시려면 주의 음성이 들려지는 이 은혜를 경험하려면 먼저 성결해야 됩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 먼저 하나님, 나의 심령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잡생각, 쓸데없는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이 정욕, 모든 그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얼마나 방해가 되는지. 그래서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제사장으로 언약궤를 메고 먼저 들어가라는 거예요.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러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먼저 요단강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발을 내디디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말씀을 가진 자는 먼저 솔선수범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의지하고 순종할 때 그 공동체가 다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기도할 때 하나님 온전히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두 손을 가슴에 모으시고 몸이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먼저 저희들이 정결해지길 원합니다. 성결해지길 원합니다. 거룩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참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우리의 심령이 정결하지 아니하면 중언부언하는 기도밖에는 할 수 없겠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회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정결케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 집중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되게 하여 주셔서 어떤 말씀에도 순종되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적인 생각이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적으로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선교도 사역도 사업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없겠사오니 전적으로 주님께서 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육신들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병만은 떠나 갈저다. 암세포는 없어 질저다. 공황장애 우울증 불면증 떠나 갈저다. 주여 만져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그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역사하심이 오늘도 믿음으로 순종하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이제 기도하실 자리 잡으시고 기도하실 때 담임 목사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 금요 성령 집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금요 성령 집회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나오셔서 같이 함께 예배하며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그룹은 그룹 24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그룹 담당 송종호 목사님 가정을 위해서 또 그룹장 김현웅 집사님, 김명진 집사님 가정 그리고 가정교회 목자들 또 그룹 식구들 성령 충만 은혜를 위해서 그룹 24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한 분의 선교사님 가정은 나바오에서 사역하시는 백원일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GMI 선교사 훈련은 14기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되어지는 이제 미주 훈련에 은혜를 주시도록 또 오늘도 힐링 캠프 초등부 학생들 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또 강사 목사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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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걸어가시고 존귀하시고